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참 이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어요. 이들이 특별히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남보다 의롭게 산 사람도 아니고요. 특별히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학벌이 좋거나 무슨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그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다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지금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방어할 힘도 없어요. 양은 그냥 날카로운 뿔이 있다든지 그냥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발톱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없어요. 또 다른 짐승이 공격을 해올 때 빨리 뛰어갈 수 힘도 없어요. 그렇게 달릴 줄도 몰라요. 전혀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양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염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르가 돼서는 안 돼요. 여우가 돼서는 안 돼요.
염소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리는 매우 사납고 아주 잔인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이리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아주 처참하게 찢기고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이리들만 남아있게 되고 양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은 사랑받는 동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계속 번식하고 있어서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희한하죠? 이와 반대로 이리는 거의 멸종 위기에 있어서 이리는 참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이리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은 거의 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사나운 맹수들, 이 세상은 다 맹수들의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멸종 위기에 있어요.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어요.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납다고 오래 살고 순하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맹수들은 아주 사나운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잘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죽는 그런 짐승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강한 맹수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그 맹수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스스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요, 너무 사람이 악하면 적이 많아요. 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악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이리 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17절 말씀대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18절 말씀대로 총독이나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하는 자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자기 혼자 전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요? 성령이시라. 아멘. 성령이시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세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품이 신실하시고 말씀이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완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와 같은 인간이 세상에 가득히 차 있어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게 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총독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이나 임금님들에게 끌려갔을 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수 있는 전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을 기회가 생기고, 아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23절에 보면은 반드시 피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 끝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피할 곳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피할 것이, 갈 곳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해도 피할 것이 반드시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피하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그곳에서 피하래요. 피하래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붙잡아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피하셨어요.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박해가 있을 때 피했어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서는 도망을 하고 또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박해하는 곳에서는 피하고 박해 안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죠.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창문 밖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빨리 도망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교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6.25 때 공산군이 내려오니까 다 피난을 갔어요. 목사님도 피난 가고 교인들도 피난 가고 그러는데 아주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은 다 보내놓고 혼자 남으셔서 끝까지 예배당을 지키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순교를 했어. 그런 순교자가 참 많아요. 참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그분이 기다리다가 순교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은혜 받고 믿음이 좋은 분이 그 자리를 피해서 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분 때문에 수천 명이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멘. 왜 주님께서 피하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꼭 박해하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시간 보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셨어요. 떠나셨어요. 다른 곳에 가셨어요. 고향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왜요? 왜 허송세월 보내요? 다른 곳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은 성경에 보면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 그랬어요. 또 이 뱀은 사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이 뱀은요, 팔다리가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동물이죠. 그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그냥 꼬불꼬불 움직여가지고, 그 몸뚱아리로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동물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 이렇게 드러내질 않고 이렇게 숨어요, 숨어. 그런데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이 뱀이. 그 몸뚱아리를 움직여가지고요,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무 위에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숲 속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요, 물도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안 빠져 죽어요, 뱀이. 그냥 꼬불꼬불 하면서 그냥 물을 그냥 얼마나 무리를 잘 다니는지 몰라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못 가는 데.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나서지 말고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 못 가는 데가 없어야 돼. 못 가는 데가 그냥 북한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어디든지 그냥 어디든지 나무에도 올라가고 땅속에도 들어가고 물 위도 가고 그냥 못 가는 데가 없이 어디든지 가서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서운 해적 바이킹에게 끌려간 그 여자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험악한 사람들이 여자들을 내버려 뒀겠어요. 그냥 강간을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그래서 아이가 다 생긴 거예요. 비록 참 불행한 여인이 되었고 그렇게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지만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청교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들이 청교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 여인들의 신앙,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서 이들이 청교도가 되었다는 것. 아멘.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간 여인들이 그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태어난 그 아이들, 비록 불행하게 태어났지만은 이 믿음의 여인들은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파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 순결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진리는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결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 같은 데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교도들이나 불교인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원수같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과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내보낸 게 까마귀. 이 까마귀는요, 썩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 위에 떠돌아다니는 시체들 그냥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열심히 먹느라고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왜요? 썩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까마귀와 비둘기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타협하거나 그들과 동행하거나 혼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죠.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고 하면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지. 예? 짐승도 동성연애 안 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동성연애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서 어느 날 사회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모두가 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회가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끝을 내버립니다. 왜? 이제 악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북한에서 돈 벌기 위해서 중국에 나왔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한은요, 완전히 뇌물사예요. 뇌물사예요. 그렇게 외국에 나오려고 해도 많은 뇌물을 줘야 나오고, 들어갈 때도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뇌물을 줘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전체가 뇌물사회고 전체가 다 도둑놈 사회고, 그냥 들고가 안 돼요. 그거 따라갔다가 여기 남아있는 거 다 잊어버려. 왜?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완전히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41절 말씀,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아멘. 그러나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 어느 직장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그 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공동으로 기름을 빼어서 그것을 계속 자기의 수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직장은 망하든지 말든지 항상 기름을 빼먹어가지고 자기 용돈을 삼겠죠. 우리 지사님 혼자서만 그걸 안 하면 들통이 나죠. 똑같은 버스에 똑같은 기름을 줬는데 왜 한 버스는 기름이 많이 남았는데 왜 다른 버스는 기름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약할 땐 똑같이 그렇게 기름을 빼먹었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나서도 도저히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서 기름을 빼서 버렸대요.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인지, 참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살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돼도 우리 성도들은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집을 사준들 지옥 가는 인간에게 무슨 그것이 큰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요?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전도 안 해요. 더군다나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못하러 전도해? 이러고 그만두죠.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전도해야 돼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아멘.